자,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우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오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마음인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실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이런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전 이것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막에 대해서 함께 같이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이집트에서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이스라엘. 자, 근데 이스라엘이요, 그들은 곧바로 자기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시켰어요. 두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십계명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성막 설계도를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 이 십계명만 그들이 받았다면 아마 그들은 숨 막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 혹독합니다. 기준은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율법으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그 키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나누고 있는 성막이 바로 그 중요한 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성막을 오늘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꼭 알아야 할 성막, 쉽게 배우기 2.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못 들은 분들, 유튜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바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을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이 성막들이거든요. 바로 눈앞에 커다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 나를 살리신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천막 안에,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 자, 오늘 본문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볼 겁니다. 자, 24절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등잔대가 어디 있다고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남쪽에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보이는 그 위에 또 뭐가 있겠죠. 자, 이 등잔대는 7촛대예요. 7촛대. 여러분, 만약에 촛대가 없다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갑자기 뜰에서 이 어두운 데 들어갔으니 어두운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 7개의 촛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촛대가 없으면 어둡겠죠. 여러분, 이 촛대는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빛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알았다는 건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빛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눈이 떠져요.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눈, 그냥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할 때도 육의 눈에 떠 있는 상황에서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 있으면 분별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합니다. 지혜가 남달라요. 놀라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올해 수능생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등잔대예요. 등잔대. 이 등잔대 반대쪽이 등잔대 했죠? 떡상이라고 해요. 떡상. 자, 우리 22절, 23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22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놓고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상. 자, 그 상에 지금 12개의 떡을 진설했다. 이게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여러분,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밥 먹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은 나라 치고 잘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이게 사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다 야만 국가였거든요. 무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인간을 존중합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압니다. 질서를 압니다. 이웃을 돕고 또 저축해요. 그리고 인간을 존엄해서 사회 복지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나라, 이들 국가였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아직 못 사는 나라는 이 예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영혼은요, 떡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부흥하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제 아시다시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굶어서 죽는 사람
잘 못 봐요. 자, 근데 아세요? 점점 자살률은 세계 탑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냥 육을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에는 집중하고 있는데 반면 영혼, 이 영이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영양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육체에만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비타민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거 다 드시잖아요. 영혼에도 우리 필요한 영양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양물질이 있다. 자, 내 영혼에 줘야 하는 영양물질,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이 성막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성막은 기도의 향이 가득한 곳이에요. 가득한 곳이에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 안 다룬 부분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첫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우리가 금향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분향단, 금향단, 분향단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27절을 읽어주세요. 자,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맨 앞에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 보면 금향단이 있었다. 분향단이 있었다. 자, 이 분향단이 여기 지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휘장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서, 성소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금향단이 향이 이 성소, 그 좁은 성소 안에 향이 계속 피어져 있으니 그 향이 이 성소 안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은요,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하나님께로 올리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나르는 우체부예요, 우체부. 자, 근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받으실 우편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편물을 나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향기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최고의 제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아빠랑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아빠가 들어줄까? 아니면 그냥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분이 자녀예요. 그 자녀가 말하는 그 얘기를 그 아빠가 들어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우리 모두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파워가 넘치기 위해서는 저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워는 더 놀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공간, 이곳이 기도하지 않는 공간으로 있을 땐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소, 그
향의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향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이 가을에 무엇을 여러분 회복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의 향을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하늘 아버지께 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도,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눔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목장, 그래서 저는 이 나눔 시간보다 이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한 정병단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뒤에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가동되길 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역대 지구촌교회 중보기도 팀장님들이 다, 분당 팀장님들 다 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생각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데, 비어있는 자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쁘시고 한가하실 때가 없을 수 있지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문이 그냥 오시면 이 지문 다 등록할 수 있잖아요. 하셔서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 여기에 영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어떤 영혼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의 파워는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대기하고 계세요. 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물질. 뭐다? 기도다, 기도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자, 성막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자, 휘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멋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휘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휘장이 뭘 가렸대요?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 휘장이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분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속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이 쳐져 있어요. 이 막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을 통과해야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고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구약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들어졌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여기는 이런 커튼, 얇은 커튼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휘장을 만들 때 그 재료가 4가지 실이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색. 이거를요 막 꼬아서 82개로 이것을 엮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거기 출애굽 보면 한 15cm, 그러니까 어른 성인의 손바닥 정도 되는 그런 두께가, 여러분 그 정도 두께면요 뭐 설치는 둘째치고 이걸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는 휘장, 어떻게 이걸 사람이 찢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완전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우리 앞에 새롭게 놓여진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래 도달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피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 전체 성막, 성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 여기에 바로 증거궤,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증거궤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다?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자, 그러니까 이 증거궤가, 근데 가만히 보면 증거궤인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증거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궤 위에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그림?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뚜껑인데, 이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혈, 그 보혈이 그 속에 덮이는 것을 상징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성막들에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고 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를 옆에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신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피, 보혈이 묻혀지는 거예요. 보혈이 덮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십자가 보혈이 덮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요, 십자가 보혈이 묻혀져야 돼요. 말씀의 검에 십자가 보혈이 묻혀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심지어 골수까지 침투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보혈이 묻혀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먼지 묻어있는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보혈이 칠해져서 보혈의 십자가 은혜가 발라져서 그것이 침투돼서 살아있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똑같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엔 똑같은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게 십자가 보혈이 이게 뿌려졌느냐 칠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 보혈 속에 잠기면 성경이 먼지 가득한 기록된 흔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필요한 영양물질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막은 이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세 번째 성막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을 볼게요. 9절. 자,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위치까지 다 배치해놨어요. 크기에 따라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관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지금 성막 만들었던 그 기구들에 다 지금 칠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가요, 노래방에서도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마이크는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이 기구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 오늘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이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그리고 집사님에게, 서리 집사님에게, 우리 목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우리 찬양팀이요, 찬양 한 번 할 때 여 안에 울음바가 될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막 깊이 들어가게 될걸요. 악한 흑암의 세력은 틈타지 못할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생명력이고 능력이 있을걸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안내하고 섬기는 각종 모임들, 예? 뭐 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써지고 만들어지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시험 드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기름칠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운지 구촌교회 모든 공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발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
밑에부터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12절, 13절만 읽으면 다 끝나거든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먼저 제사장, 리더의 몸을 씻었어요. 몸을 씻는다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혔는데 여기 보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거룩한 기름 부으심, 기름친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혼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틀리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혜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일 하면 얼마나 빡빡한지 제가 보면, 개척하고 5년째 보면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섬기시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이 있는 게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로 죄를 짓고요. 보혈로 말씀을 덮고요. 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혈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겠어요? 이 성막으로 그들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갑니다. 저는 라온 지구촌 교회,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동탄 땅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진 성막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리천로 414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라온 지구촌 교회에서 이 지역에 세우셨냐? 이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성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세요. 그래, 함께 같이 일을 감당하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우리 찬양할 건데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블레싱 포유. 초대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제일 첫 번째 찬양이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가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 가사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영혼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영양물질 나눴어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영혼에 세워야 될 영양물질. 성막은 기도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막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오늘 우리 교회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성막을 우리는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성막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성막이 움직이는데, 성막 법궤가 움직이는데 모든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이, 하나님, 모든 태산은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기름이 발라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칠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발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과 박스를 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일이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성막의 비밀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 예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발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는 저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의 성령을 불러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발라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우리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예? 여러분, 이 문제들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휘장이. 그 두꺼운, 내 힘으로 뚫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예. 근데 이걸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주님, 오늘 라온지구촌교회가 이 주변의 이웃에게 십자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채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힘든 시대 하나님 먹먹하고 참 막막하고 깜깜한 우리 영혼이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초청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성령의 기름을 칠하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뚫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